네, 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성도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이제 우리 10절에 이어서 우리 진행되는 것인데요. 10절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어떤 두루마리를 먹었죠. 먹었는데 그 입에서는 달고, 근데 배에서는 이제 쓰고, 요게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복음을 이제는 너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제 요 갈대가 한 3m 정도 되는, 지금의 우리 줄자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하고요.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갈대를, 줄자 역할을 하는 갈대를 주면서 이건 측량하고 측량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요 사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 근데 성전이 원래 성막에서 나온 거죠. 원래 이제 흐름이 우리 출애굽 시대에 성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성막이 나오고, 요게 이제 우리 다윗이 어떤 건축물로의 이런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시죠. 이따가 제가 그림을 좀, 사진을 또 좀 준비했는데요. 그래 이제 성전이 되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회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 있는 딥나라고 하는 국립공원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딱 한 번 가봤는데 여기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국립공원에 이렇게 성막을 원형 그대로 보존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요 부분이 번제단이죠. 여기서 소와 양을 드리고요. 요게 물두멍입니다. 요게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이런 각도, 다른 각도에서 요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요로 들어와서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을 여기서 이제 손을 씻고 하는 뭐 이런 것인데,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성도들이고,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뭐 토지를 측량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측량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게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내 재산이다. 그렇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와 그 속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마당이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보호를 받지만 바깥마당은 요거는 이제 어떤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렇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에게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교회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을 지금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이거 먹으라는 것은 이제 너가 복음이 되라는 거잖아요. 너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또 고난도 당하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이중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는 보호가 있지만 성전 밖에는 측량하지 마라. 이 어떤 보호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성막이었는데 요게 성전이 됐다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뭐 요건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에스겔서 뭐 요런 거 할 때 좀 다루려고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고 이 바벨론 포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성전은 진짜 성전은 우리가 왜 포로로 왔느냐? 우리의 실패는 뭐냐?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다.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자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이고요. 요게 두 번째 성전. 제2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주축이 되어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수룹바벨이 주축이 되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2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뭐 여기 보면 사람을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이 비율이 잘못된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성전은 아까 이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성전을 봤던 사람들, 어린 시절에 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 두 번째 성전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옛날 어릴 때 자기가 봤던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재건한 성전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통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이 수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한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헤롯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으려고 환심을 좀 가지려고, 그래서 이 성전을 좀 보수를 하죠. 증축을 하고 뭐 이러면서 요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뜰이 있죠. 뜰. 요게 이제 이방인의 뜰 같은 것이죠. 요게 정식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더 확장을 시킨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뭐 좀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어떤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거죠. 교회를 짓밟는다 이것이에요. 기간은 42달. 요거는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 42달을 30일을 한 달로 치자면 요것이 1260일이 되죠. 1260일, 42달. 뭐 요게 다 같은 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초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냥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은유적인 단어를 쓰느냐? 왜냐하면 말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감옥에 가고 막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은 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은유적인 어떤 표현으로 42달, 1260일 뭐 요렇게 또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3년 6개월이죠. 뭐 말하자면 요렇게. 그렇지만 이게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명과 사역 중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받는 고난은 이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두 증인을 이제 실존 인물로 해석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짝이 되는 어떤 인물들, 뭐 베드로와 바울, 또 야고보와 사도 요한, 형제였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에서 승천한 인물들이고요.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야. 그때 이제 좀 이따가 뭐 우리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꼭 모세하고 엘리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어떤 실존 인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 두 증인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실한 교회와 그 교회에 소속된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그럼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그런 말 못한다니까요. 그런 말을 지금은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좀 그러지 못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할 때도 보면 기역, 시옷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도 기역, 디귿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손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 교회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 명 요거 요거 교회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꼭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쓰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니 정말 실제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나 안 찍혔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도 말하는 두 증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그다음에 14만 4천 명 전부 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런 두 증인 교회에게 이제 권세를 주게 권세. 권세를 한번 주는데 여기에 이제 예언의 권세죠. 말씀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거는 두 증인의 사역이 회개를 요청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회개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러죠. 그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세례 요한도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연관된 것이고 교회가 증인의 역할 결국은 우리 죄인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회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이제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1260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회개에 이런 그 복음이죠. 복음. 회개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제사함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3절에 보시면 또 그런 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예언도 우리 두 증인의 대표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앞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날을 말하는 것은 요거는 뭐 그런 개념은 성경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예금한다 그러죠. 예금.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언한다. 말씀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씀을 받고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죠.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보시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두 감람나무. 이거 이제 뭐 사람을 좀 의미하는 것인데요. 왕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뭐냐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요들이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예배 실패인데 예배가 회복되자. 그러려면 우리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인물을 그것을 이 리더들 이 왕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더라고요. 같은 인물은 아니고요. 시대적인 배경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죠.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게 두 감람나무 이 두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역을 하고 또 회개의 이런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거에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촛대가 나옵니다. 두 촛대. 이거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 촛대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죠. 우리 2, 3장에 거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 7촛대 나와요. 7촛대. 요 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기 이제 7촛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둘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의 개념으로 증인의 의미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인의 의미. 하나는 어떤 하나님의 수죠.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의 어떤 본질이 이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감람나무 이제 두 증인 아까 우리 두 증인 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의 본질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